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관구장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과 메주구리의 본당 사목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여기 앞에 계시는 청년분들, 바로 수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향후에 프란치스코의 사제가 되실 수련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제 서품을 받으실 부제님도 여기에 계시죠. 6월 29일이 서품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친애하는 수녀님들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주님 승천의 엄숙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찰하고 경축했습니다. 이번 주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구원적 사건, 구원적 신비를 확장하고 심화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심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우리 가운데 더 현존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심오한 현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사도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체험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해를 제대로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분의 현존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갖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 그 두려움은 말로 닿을 수 없죠. 더 깊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팬데믹을 겪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안 보이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 아니다 답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느님 앞에 약간의 반항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두려움은 내 삶에서 썩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승천에 대한 첫 번째 심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심화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저 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까요? 멋진 질문이죠? 뭔가 하시긴 해야 하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앞에서 끊임없이 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 순환의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보십니다. 이 세부적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 안에 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몰두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전구 기도라면 여기에서 세 번째 심화 내용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 가장 몰두해야 하는 중요한 일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몰두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부님이나 남녀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대화의 맛을 느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그리고 성삼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부모님께 또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당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당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이런 대화는 집이나 길에서
일터나 nei posti di lavoro, 또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쉬는 동안에 오락을 즐기는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io discepolo di 예수님의 Gesù, 제자인 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심화 내용입니다. e che cosa 예수님은 chiede 우리를 Gesù? 위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청하고 계실까요? Ecco, 오늘 복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Gesù chiede che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리스도교가 생긴 지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noi anche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습니다. e anche 우리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la Chiesa primitiva, quelle degli apostoli, 초대 교회를 이루던 사도들은 e un'anima 한 sola, 마음, quelli che facevano 한 parte 몸이었습니다. della Chiesa. Questo è un 이것은 valore 그리스도교의 originale del 원래 가치였습니다. E noi anche dopo 그리고 più di 2000년 2000 이상이 non 지났지만 possiamo 우리는 이 perdere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ora,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ma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soprattutto da fare, 우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mettiamo questi 예수님 3-4 승천에 대한 이 서너 가지 심화 내용을 이 제대 위에 올려둡시다. e sono i nostri 이 내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한 주 동안의 지향입니다. sull'altare 제대 위에서 이 좋은 지향이 con il 빵과 포도주와 더불어서 saranno trasformati 예수님의 몸과 nel sangue 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